죄와 율법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들어오면서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왔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눴고요. 이 죄에 대해서 그러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 13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전반부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 이렇게 바울이 율법과 할례에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이스라엘의 절기 같은 것에 집중하는지를 왜 이렇게까지 집중할까가 아니고, 전반부는 그들을 위해서 쓰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믿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바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분투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정확한 시각으로 보려면요,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우리가 설교의 모범이나 삶의 모범으로 삼을 뿐이 아니고, 예수님은 설교의 내용이고 삶의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지, 예수님과 똑같이 살거나 그분을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설교하고 예수님을 설교 자체로 삼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바울의 글들을 보면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의 중심이시지, 이게 우리가 모방한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 모방하자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자. 사람은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은 독특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아니에요. 오신 그 예수님을 설교하는 것이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독특성이 있었어요, 구세주로서. 우리는 독특성이 없습니다. 우리를 희생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없거든요. 구원시킬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모방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삶으로도 설명하고 말로도 설명하면 설교고, 삶으로 설명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해줘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절대로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성경을 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설명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설명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나도 그렇게 깨달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하는 거지,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이 성경을 보는 모든 관점의 출발이에요.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는 것,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것,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령님을 찾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역할이고, 그렇게 찾은 예수님을 또 설명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세요, 예수님처럼 설교하세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성립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율법에 대해서는 전제가 있어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 분명히 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죄를 죄로 여기게끔 하는 거예요. 죄를 이것이 죄다라고 분별하고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것이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를 지은 아담에게 내려진 벌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죽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담이 죽었겠죠? 아담이 죽었어요. 그러면 죄가 아담과 함께 끝난 게 아니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이 율법을 대표적으로 여겨지는 십계명을 받기 전까지도 수많은 사람이 살아왔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죽음은 무엇 때문에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로 들어왔죠. 그러면 사람이 죽음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면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담 이후로도 아담의 죽음 이후로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 죄가 세상에 계속해서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 율법이 이 땅에 선언되기 전에도 죄는 존재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죠.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 그 사람 이후로 모든 사람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이 선언되어져서 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무엇이냐, 왜 우리가 다 죽어나가야 되느냐, 라는 이유를 이 율법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 중 아담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 아담이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형제들이 죽어요. 자기 부인이 죽고 자식이 죽어요. 왜? 사람은 왜 죽지? 왜 우리 아버지는 죽지? 왜 내 아들은 나보다 젊은데 죽지? 이것을 통해서 왜 죽지라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구나. 운명인가 보다. 정해진. 누구나 그냥 이유를 알지 못하다가 언제 알게 되느냐? 율법이 주어지면서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구나를 알게 되었다. 율법의 역할이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풀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죽음을 보면서 죄가 세상에 만영하구나. 죄가 아담의 죽음으로 함께 없어진 게 아니라 하와의 죽음으로 함께 없어진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어서 그 죄가 여전히 영향력을 떨치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죄라고 명명되어지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거스른 무엇이 그 결과가 그 책임이 아직도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어렴풋이 죄를 죄라는 걸 모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말씀 뒤에 또 한 말씀이 있어요. 2장 14절 말씀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14절의 말씀이 뭘까요? 양심이에요. 이 14절의 말씀이에요. 이방인은 율법을 알지 못하죠. 율법이 모세의 시내산 이후에 선언되어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여전히 모르죠. 그러면 그들은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기준이 없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양심이 있다. 마음에 새겨진.
그러면 이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왜 작동을 하느냐? 양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냐면 모든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양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어그러지고 찌그러져서 그 형태대로 남아있지 못하기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무딜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민감할 수 있지만 그 무너진, 찌그러진 그리고 모양이 변형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준과 법이 돼요. 율법처럼 분명하진 않지만 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이 자신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죄와 그렇지 않음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 이것이 양심이에요. 그러면 양심과 율법은 율법과 양심이라는 단어의 말은 다르지만 역할은 똑같은 거예요. 양심을 잘 지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없어요. 율법을 잘 지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있지만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율법과 양심이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양심을 다 지켜 구원받는다라는 말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양심을 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똑같은 말이면 똑같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으로 인한 구원은 있을 수 없고 율법을 다 지켜서 맞이하는 구원은 성경에 있을 수 없다.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이미 율법 전에 있었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 땅을 지배했다는 것을 보면 이것이 죄는 죄라고 명명되어지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무엇인가가 지금 쫙 퍼져 있어요. 그것을 모세의 시내산 이후로 죄 때문이구나 이것이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가늠하게 되었고 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요, 거룩하기 위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거짓말을 하는 적이 없어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뱀의 꼬임은 사실 9, 교묘하게 섞는 것 1,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인데 유익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하와가 변한 게 뭔가요? 그가 외적으로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과 후에서 외적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막 팔이 하나 더 나왔다든지 아니면 세 번째 눈이 생겼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변한 게 뭐냐면 자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내면의 변화가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 속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말은요, 하와의 마음 속에 육신, 환경은 그대로예요. 즉 겉모습은 변한 게 없어요. 환경도 똑같아요. 여전히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동산이었고 자기 육신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의 육신이었어요. 뭔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에 정욕, 탐심, 시기, 투기, 부끄러움이 구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구별이 생겼다, 선과 악에 대한 구별이 생겼다라는 것은 여전히 세상은 에덴 동산이었고 여전히 자신의 몸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대로 몸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그 똑같은 세상을 바라봄에 있어서 갑자기 뭐가 생겼냐? 정욕,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뭔가? 탐심, 저거 갖고 싶은데? 라는 것. 시기, 나보다 더 가졌어? 그거에 앞서 투기, 그리고
부끄러움이 들어와서 세상에서 그것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자마자 갑자기 에덴 동산에서 뿅 하고 사라져가지고 저기 이상한 나라에 땅 떨어져가지고 여기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탐욕도 있고 이런 나라가 아니고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모양인데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눈에 그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탐욕과 부끄러움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걸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내고 선악과 죄를 구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것을 본성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도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그게 없어요. 없겠죠.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니까. 그런데 잘 이해하세요. 에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에요. 완벽한 곳이죠. 그리고 그 완벽한 곳에 완벽한 사람을 줬어요. 그런데 이 완벽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곳에서 뭐를 찾아요? 시기와 질투를 찾고 정욕과 탐욕을 찾아요.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곳인데 먹으면서 뿅 간 게 아닌데 여전히 그 자리인데, 그러니까 어디서 찾냐면 자기한테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눈이 밝아져 그것을 세상에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해 준 걸 찾다 보니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찾느냐? 자기한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는 뭐가 보여요? 부끄러움이 보여요. 그럼 이 부끄러움이 왜 보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그 먹은 결과로 죄로 인해 세상에서 이것을 찾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곳에 그것이 없자 결국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찾아요. 그 다음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죠. 부끄러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감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떤 환경에서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이 부끄러움과 정욕을 가지고 구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찾고 나에게 유익과 나에게 손해를 구별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다 끝내거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의 허물을 찾아요. 근데 그것을 찾아서 어떻게 하느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나에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최면 거는 것처럼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사는 거죠. 나는 문제 없어. 나는 아무렇지 않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양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같은 세상에 같은 사람이 다른 것으로 다른 시각으로 죄인의 시각으로 보고 그 결과를 찾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말,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요, 이 율법이나 양심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이 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7장 23절을 읽어드릴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양심을 통해 선함과 악함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구별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찾는데 문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악이 나를 계속 이기는 거예요. 나를 계속 자기에게 끌어가는 거예요. 선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분별의 능력은 생겼는데 그 악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기 전에도 죄는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이 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를 죄로 딱 정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보면 그 하나님을 거역한
그 불순종이 계속, 이것을 죄라고 딱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계속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율법적인 정죄, 이건 죄야, 이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은 세상에 있었다. 이제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어떠한 형벌을 제정하지 아니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불순종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결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그 죽음이 아담의 모든 후손인 사람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있을 것이다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명문시한 거예요. 가장 큰 명문시한 게 뭔가요? 죄를 안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명시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죄들이 나와요.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다라는 것, 예배를 거르면 어떻다라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돕지 않으면 무슨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해 놓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를 딱 명시해 놓는 것이죠. 죄의 경중과 무게에 따라서 그것에 합당한 것을 딱 정해 놓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4배로, 양 1마리를 훔쳤다면 양 4마리로 갚아야 될 것이다. 이게 명시예요. 이 죄에 대해서 결과를 명시해 놓은 거예요. 율법이 이제 그 기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죄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율법을 통해 명시된 거예요. 그 전까지도 죄는 있었지만 죄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냥 죽음이 세상을 지배한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 결과가 계속 흘렀던 거예요. 모세 시내산 이후로는 그것이 죄라고 명명되었고, 그 죄의 구분이 있으면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결과들이 율법을 통해 명시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구분되어서 이 명시된 결과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결과물, 요 죄에 대한 결과를 피해가면 온전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에 없는, 이 율법에 있는 것을 잘 피해가서 요 결과들, 양 1마리를 훔쳤을 때 4마리로 주는 것, 요것을 싹 피해가면 그러면 나는 양을 훔치지 않은 사람이니까 죄인이 아니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의 기준점이 되지만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이것의 결과를 잘 피해가면 결국 죄가 없기 때문에 결과를 받지 않으니 나는 의인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를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 율법이 죄의 결과를 딱 드러내기 전부터 죄는 세상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치채기 전부터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죄인 된 자가 다시 그 결과를 피해간다고 해도 의인 되었던 자가 피해가서 죄가 없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 되었던 자가 피해가도 여전히 자기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다.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우린 여전히 죄인이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죄라고 부르지만 않았지 죄는 이 땅에 있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있다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는 게 뭐냐면 이제 14절부터 이제 내일부터 보실 건데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 말은 아담은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먹었는데요. 모세 전까지 아담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선악과를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진 않았는데 그 결과로 죽음을 다 경험했다는 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세 때부터는 구별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만 가능한 것에서 샥샥샥 비껴갔다고 해서 네가 의인이냐?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걸 잘 피해가도 의인이 될 수 없다. 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미 죄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17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이제 우린 이것을 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말씀입니다. 이 왕노릇은요, 죄가 왕노릇했대요. 모든 사람을 통치했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이 왕노릇한대. 그러니까 다 살려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 죽이잖아요. 다 살려준다. 다 죽이는 것은 아담 하나 때문에, 다 살리는 것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한 사람으로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죄가 없어져서 사죄되어서, 여기선 죽음이 다 알건 모르건 왕노릇했지만 여기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 이 말씀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율법이 오기 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 죄를 구분하고 결과를 두지 아니했다는 말씀이지만, 죄를 죄라고 명명하지 않았을 뿐 그 불순종에 대한 아담의 이 결과인 죽음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것을 보니, 죄악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알게 되니 이제 한 분 예수님을 통해 반대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 우리 모두는 죽지 않느냐. 우리는 어떤 정해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어겨서 죄인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을 보면 그 죄가 나에게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보면 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그 문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좋은 거니까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에 으뜸이고 제일 좋은 거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세주예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요,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표현하세요. 두 번째 사람.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를 가리켜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를. 사람이 온 것은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왔던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이지 뭐.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자신을 가리켜 사람이 온 것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까요? 더예요. 더맨. 하나의 사람.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사람과 같은 하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가지고 온 그러한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구원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이 필요한 이유, 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13절 한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죄라는 것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들어왔는가, 또 죄를 왜 죄라고 부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인간의 죄 때문에 주신 것이죠. 율법은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죄의 정체를 알고 죄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눈을 내 안이 아니라 밖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밖으로 돌렸을 때 우리에게 보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알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알므로 우리의 구원을 더 단단히 다져가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